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굽에서 46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후 모세로 인해서 그들은 이집트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그들에게는 노예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예의 습관이나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없어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담배를 10년 핀 사람은 그 습관이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10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 자그마치 60만여 되는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비록 애굽을 떠났지만은 그들의 생활 습관이나 생각 가운데는 아직도 노예의 생각이 배어 있었습니다. 노예같이 말하고 노예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죠.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노예의 생각을 빼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살기 힘든 곳입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돌과 모래로 뒤덮인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불안한 곳입니다. 광야의 짐승과 벌레들이 어느 순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곳입니다. 또 광야는 고독한 곳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광야로 모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광야를 걸어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광야에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그마치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살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밤에는 추위와 들짐승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떠난 적이 없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비록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아침마다 그들은 구름기둥을 봅니다. 저녁에 밤마다 불기둥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그들은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들의 눈을 들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 있으면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지금도 이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3,500년 전에 기적과 같은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장소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그 구름기둥과 그 불기둥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도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볼 수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이 아침에 보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서는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고 기도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놓칠 때 우리에게는 신앙의,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면 도처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인생의 굽이굽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길 원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DNA가 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아무리 옷을 멋있게 입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죄의 DNA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DNA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아나무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상처와 아픔 그리고 병에서 치유됩니다. 매일매일 스트레스에 쌓여 삽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에 쌓이면 병이 생깁니다. 또 아픔과 상처 그리고 미움이 언제나 우리를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또 인생의 목적 없이 어두운 고통 가운데 삽니다.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눈을 온전히 예수님께 고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있으면 치료의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스트레스를 다 없애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가난의 저주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변합니다.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생활이 변하고 그래야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살아있지만 왜 사는지 삶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습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인생의 의미 없이 그냥 남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행복, 의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밥 세 끼 먹으라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이 임하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의미 있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이 땅에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고 돈을 번 사람들은 돈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고 자신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여러분, 머리가 똑똑해서 자기를 판단하게 되고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 하고 그 때문에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교만해져서 파멸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해서 평생 살 것 같은데, 건강해서 남보다 더 좋은 삶을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인간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인간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원하면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도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눈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이,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침에도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강렬한 소원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뱀을 들었을 때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감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뱀을 쳐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찾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절대로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백성들만 광야에서 고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매일매일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같이 있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어떤 장소든지 같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좋든 나쁘든 언제나 같이 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오늘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다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다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혼자 던져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함께 하시고, 자녀를 열심히 기도할 때 그 자녀와 함께 하시고, 안 믿는 영혼을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4장 21절입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수 없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시편 23편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생각은 완벽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나고 보면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아올 때,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까운 해변길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울지라도 애굽의 최고의 군대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깝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애굽의 가치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 아직 노예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많은 가나안의 그 족속 중에 그저 한 족속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길로 그냥 곧장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최고의 길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해도 길이 열리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참고 견디면, 또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길이 아니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매일매일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섬기는 그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